할렐루야. 여러분 인사 나누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층 4층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하루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더 할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여러분 온전히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게 될 세 가지의 무서운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재앙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7인 재앙.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7 나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이 세상에서 무서운 재앙이 막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접으로 막 붓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부여받은 천사가 대접으로 막 재앙을 쏟아 부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재앙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7번째 재앙이 끝날 때 그 7번째 인을, 쉽게 말하면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또 시작되는 것이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 재앙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앙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의 강도는 아주 심해지고 무서워질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말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직전에 있게 될 재앙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찍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있을 재앙인 7인 재앙 중에서 6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재앙의 말씀을 보았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잠깐 이제 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하셨고, 다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7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7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7인을 뗄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제 8장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인을 뗄 때 또 다른 재앙인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므로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은 7인 재앙인 뿐만 아니라 대한 서명인 뿐만 아니라 7 나팔 재앙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면 7인 재앙이 끝나는 동시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일어난 재앙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7인을 뗄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7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므로 7 나팔 재앙의 서막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세상을 닫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일곱인의 때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져야 돼요. 아는 지식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경험의 종교예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신앙의 성숙이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에 필리면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장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곱인, 두루마리를 감싸고 봉인하고 있던 마지막 일곱인이 때 일어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딱 뗐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재앙이 막 쏟아져야 되죠.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막 100마를 탄 사람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재앙이 막 임해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딱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적막감이 확 들어요. 고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좀 몇 가지 해석을 하고 중요한 개념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 시간쯤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할까요? 일곱째 인을 딱 뗐을 때 하늘이 고요했어요. 반 시간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구약 성경을 이렇게 놓고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이 반 시간쯤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는 어느 때 사용하고 어느 때 나오게 되냐, 구약의 말씀에 나오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아침 제사를 드려요. 아침 제사를 드릴 때 뭘 하냐? 반드시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근데 그 향을 어느 시간 정도 피우냐? 반 시간쯤 피워요. 분향단에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반 시간쯤 이 향을 피워요. 근데 그 반 시간이라는 시간은 정확히 몇 시간인지 얼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향이 금방 타겠죠. 짧은 시간 동안 이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 8장 1절의 말씀은 제사장이 아침 제사를 드릴 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반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이 고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고 또 하루를 천년같이 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잘해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루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영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세요.
그리고 영원 속에 시간의 구애를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 시간이라는 시간은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정말 몇 분, 몇 30분, 뭐 몇 분,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또 긴 천년이 몇천 년의 시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간에 일곱째에 이르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고요했어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바로 재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침묵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 일으키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바로 막 재앙하고 바로 심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재앙을 쏟아붓고 심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침묵하셨을까? 하늘이 고요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 있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왜 고요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강해 설교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신뢰할 만한 해석들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다 사랑하사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려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바로 재앙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또 바로 이렇게 행동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고요하게 기다리셨다. 하지만 태풍 전야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런 재앙이 이제 몰아칠 거예요. 그 태풍이 막 몰아치기 전에 이 세상이 아주 고요하잖아요. 그 고요함 속에 이런 위기감을 막 느끼게 함으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없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일곱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고요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 또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 얼마나 이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환난을 견뎌내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고요하셨다, 침묵하셨다, 기다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런 게 안 됐지만 이 땅에 그 환난을 겪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순교자들이 이 제단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울부짖음,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는 이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잠깐 환난을 멈추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침묵하시며 기다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한 해석, 유익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고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과 재앙에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기다리실 때 있어요. 그냥 고요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이 막 순간 무너지거나 막 실족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고요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다려야죠.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편 130편에 이 말씀에 받은 찬양을 한 기자,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체념하면서 절망하면서 시험 들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대영원히 더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밤에 보초 쓰는 거예요. 밤새 보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빨리 와야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침은 올 거니까, 반드시 올 거니까. 아침이 안 오겠어요? 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지나가요. 반드시 아침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고 낮이 올 거예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 것 같아도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리는 거, 아침 올 거니까 확신 갖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 안 올까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파수꾼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내 문제, 내 고통, 내 삶의 어려움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릴 때는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침 올 거예요.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 문제 다 하나님 다 아시고 해결하실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아픔과 내 눈에서 내 눈물을 씻으실 날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땐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 또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고요한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 반시간이라는 시간은 구약에서 우리가 찾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드릴 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분향단에 아침 제사를 준비하면서 제사를 먼저 제사장들이 드리면서 향을 피우는 그 반 시간쯤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이 반 시간쯤 아침에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분향단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묵하시는 시간에, 고요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바짝바짝 마르게 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기다림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병이 걸렸어. 투병이 곧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근데 투병하는 기간이 길어. 막 심령이 상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백약이 무효고 막 이러면, 또 막 자녀들 앞길이 안 열려요.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안 되고, 또 막 가족 구원이 안 돼요. 막 경제적으로 계속 좋을 날이 없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막 남편, 아내 안 변해요. 부모, 자녀, 후손 안 변해요. 막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참 이 기다림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대부분이 기다림 앞에 영혼이 쇠약해져요. 하지만 분명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지며 또 우리가 더 성장하는 시간이 돼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기자 돌림이에요. 기자 돌림. 기다림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막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서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다라는 지혜도 주세요.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암에 걸렸다 나아서 그런지 암 환자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병에 걸리신 분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참 걱정이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랬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병이라는 게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몸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면요, 한번 확 다시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여러분 50이 넘고 60이 넘고, 죄송하지만 70 넘으시면요, 늘어나는 건 약봉지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아프냐, 계속 안 낫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요, 이 한번 몸이 무너지면 정상으로 돌아올까지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야 수치가 정상으로 다 돌아봤어요. 먼저 몇 년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막 혈액 수치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 아니었고요. 간 수치도 높았고요. 워낙 독한 약들을 많이 써서. 그런데 이제야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참 오늘 힘들게. 근데 기도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여러분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확신 갖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침 올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하실 날 올 거고요. 내 눈에서 눈물 씻을 날이 올 거예요. 그날 확신을 가지며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하나 찾았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2절 말씀을 우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앞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 말세의 때 일어날 3가지 재앙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째 인을 뗄 때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고, 7 나팔의 재앙이 끝날 때 7 대접 재앙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요. 그리고 7 나팔을 받았어요. 하나씩 빵빵 불면요,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막 또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또 영적인 사실들, 진리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7 나팔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말세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해야 하는지, 무엇을 이 말세 때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사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팔을 하나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말세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역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불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언제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먼저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요, 아무 때나 불지 않았고요. 양각 나팔은 언제 불었냐? 전쟁을 할 때 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의 침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아멘. 전쟁에 막 임할 때 먼저 나팔을 쫙 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팔을 쫙 불었어요. 전쟁이 시작할 때, 전쟁을 들어갈 때 나팔을 불었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가 이 말세의 때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이 세상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죄송하지만 이 사탄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는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면에는 악한 영인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세상을 아주 막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며, 그리고 이 세상이 막 음란하게 만들고 폐역하게 만드는,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이런 무질서하게 만드는 세상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 이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는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탄 마귀고 영적 전쟁을 분명히 선포를 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의 이름, 이 능하신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당당히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를 기도로 대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가 다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는 것을 이 7 나팔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말세 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시 구약의 이 나팔은 언제 불었는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먼저는 전쟁에 임할 때 불었다면,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릴 때 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요, 이 교회 한쪽에 이 목사님이 저 성지에서 사오셨다고 하는 나팔이 있더라고요. 양각 나팔이, 뿔 나팔이, 큰 나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팔을 호기심으로 한번 불어봤어요. 푸 하고 불었더니요, 신령하더라고요. 은혜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양각 나팔을 하나 갖다 놓고 불어야 되겠다, 예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배에 불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제사를 드릴 때 푹 하고 무슨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하라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라고, 우리가 예배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예배를 권면하며 예배자를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자, 또 나아가서 양각 나팔은 구약에 언제 때 불었을까요? 여러분, 또 회개를 촉구할 때 불었어요. 회개하라고 할 때. 에레미야서 우리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며, 이 선지자들이요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서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또한 뭐를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저는 왜 요즘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물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정직하게 말과 행동 똑같이 일치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들춰내고 회개를 자꾸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말고 솔직히 말씀해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지금 집단이,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막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고요, 다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고요, 계속 이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데는 교회 말고 없어요. 다른 데는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라 그러고요, 타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의 메시지, 그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들도 안 지키면서 왜 그렇게 하냐. 네, 하나님 말씀 100% 못 지키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고 삽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면서 반면에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에 힘입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씻으면서 우리의 입은 또 열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 거예요. 싫겠죠. 여러분 만약 생각해봐요.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계속 여러분 잘못한 거 지적해봐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살 것입니까? 못 살죠.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뒤통수에 대고 뭐 잘못했어, 오늘은 뭐 잘못했어, 오늘 뭐 잘못했어 이러면 못 살죠.
세상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닫을 수는 없어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데 옳지 않은 거와 같다고 타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끊임없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중단하는 순간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나팔은 전쟁에 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앞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에 앞서 나팔을 불었어요. 교회 똑같습니다. 말세의 때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며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임전해서 반드시 전승승전 압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권면하고 예배를 촉구하고 또 예배를 자리로 불러오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나아가 세상을 향할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말세의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또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서두에 이 개관을 하면서 첫 강의 서두에 개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많이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야 돼요. 이 3, 4절 여러분 이미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천국에 이제 천상의 예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같이 보였겠죠. 금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본 거니까 금제단이 있고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금향로. 금향로가 뭐예요? 이 분향하는 향로 있죠? 그거를 들고 거기에 뭐를 가득 연기를 담아 향이 나는 연기를 가득 담았는데 그게 뭐랍니까? 성도들의 기도랍니다. 그것을 막 부지런히 제단 위에 올리고 있어. 이거를 이게 상상하면서 요 3, 4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을.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 향연이 가득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졌죠? 이 성경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3, 4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고빈을 뗄 때 아직 7 나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고요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고요하고 계신데 누가 바빠요? 천사가 바빠요. 지금 천사는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부지런히 금제단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르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응답이 없으니까, 변화되는 것이 없으니까. 남들은 뭐 간증도 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또 삶의 체험도 있고 한데 나는 기도해봐도 늘 제자리 걸음이야. 변화되는 게 없어.
오히려 안 좋아져.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만 같고,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내 기도엔 귀를 딱 닫고 계시는 것만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침묵도 하시고 기다리시고 고요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가 바빠요? 천사는 무지 바빠요.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담아서 그거를 금제단 위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진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고요 속에 계시는데 천사가 바빠요. 부지런히 그 연기 모아서 그 향이 나는 연기를 모아서, 성도의 기도라는 향 나는 걸 모아서 부지런히 금제단 위에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다 하늘 보좌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이런 영적 진리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자, 3,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침묵 속에 고요 속에 계시지만 부지런히 기도를 실어 나르는 향로에 담아서 그 아름다운 흠향하시도록 이 향기를 담아드리는, 향기로 표현된 기도를 담아드리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3,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와 관련된 환상이에요. 그렇죠? 기도와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예배당, 하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담아서 제단 위에 이렇게 바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특별히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 제단은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고 또 함께 할 천상교회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우리가 이 지상교회가 천상교회, 하나님 천국에 있는 교회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막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쁨이 막 회복이 되고, 막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상에서 경험하는 거야. 우린 이거를 바라야 되는 거야. 성도가 이거 없이 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예배 잘 드려야 돼. 왜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오늘 말하는 교회 예배 안에서 드리는 이 교회로 표현되는 이 제단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 기도를 말씀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도 그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담아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의미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혼자 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뭐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귀하게 쓰시고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17에서 19절일 텐데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며, 이 19절 한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요, 어디서든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신다, 말씀 들으신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정확한 해석은요, 문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앞선 두 구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가서 권면을 해라. 그런데도 그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세우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 알려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구역 식구들 또 목회자와 또 여러분 짝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모임 우리 많아요. 오늘도 막 이 공사 중에서도 저 사무실에서 막 오늘 11시인가 10시 반에 막 기도하고 어제도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자꾸 교회 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3,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여러분 7 나팔 제왕이 이제 시작될 건데,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도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서 읽으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이 향로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양이 찾아서 그 기도를 쏟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해되셨어요? 이를 통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냥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방법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서의 기도는 대단한 특권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 담은 향로를 쏟자 7인 재앙이 시작됐고,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뜻도 돌이키시기도 하시겠죠.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불의가 판치고, 진리를 자꾸 왜곡을 하고, 그냥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우리 사회는요. 잘난 사람 찍어 누르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립과 반목 갈등이 심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랑이 식었는지 몰라요.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요. 무엇보다 우상 숭배가 참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을 일이에요.
가만히 안 놔두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쏟을 때 그 심판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 심판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심판을 막으실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잠깐 몇 마디의 말에 첨언하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실까요? 네. 이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피로 산 존재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10절도 있겠어요. 더 정확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고, 또 나아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에 또 거두시기도 하시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런 의미의 것으로 볼 때 성도에게서 기도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도 좀 생각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7인 재앙이 시작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에 앞서서의 서막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서막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 고요 속에 계신 분이세요. 물론 매번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러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마음을 갖고 기다려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 아침 올 거예요. 이런 날도 지나가고 반드시 새 날이 올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내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는 시간 되려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고요 속에 계시는 것 같지만 부지런히
부지런히 성도의 기도를 담아 천사들이 그 향로에 담아 하나님을 흠향하시도록 금제단에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특권입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으니 이제 부지런히 이 특권을 활용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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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주여